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오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 복음서를 의미하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의미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 서술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을 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바로 이 책이 바로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지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책 이름을 보면은 금방 차이가 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책 제목이 편지를 받는 교회나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 서신의 바로 책의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 바울 서신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전부 다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서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같은 책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서신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편지를 쓴 사람의,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이 바로 이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책들이 바로 일반 서신인데, 이런 책들은 바로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나눌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구분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 서신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몇몇 사람의 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야고보가 오늘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말이죠. 이 야고보는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 그 야고보와 유다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다서도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처음에는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었기 때문에 아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동생들이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그분 앞에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 앞에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종된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얼마나 종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흔히 낙타무릎이라고 불릴 만큼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막 무릎 연골이 고장나고 파열되어 가지고 무릎이 막 뚱뚱 부어 가지고 무릎이 막 툭 튀어나올 만큼 그만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도, 마지막 5장에는 기도를 강조하며 야고보서는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종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리고 아니면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들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할례 문제로 이 첫 번째 그 논쟁이 있을 때에 야고보가 그 논쟁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직 할례, 이방인들은 할례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마지막 최종 선포하고 승인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승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책이 흔히 행위를 강조하는 책, 야고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봐라,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이김을 말하고 있고, 2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생대로 가지 않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입을 제가 물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2장부터 4장까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 5장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며 야고보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과 같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1장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핍박이나 고난과 같은 외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1장 전반부는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핍박이나 환난과 같은 고난과 같은 외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1장 2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핍박과 고난과 같은 이 외적인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우리말에도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피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함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무겁고 큰 짐을 짊어지고 그 짐 아래 눌려 있지만은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무겁고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짊어진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혹시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으로 막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고 성장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밀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하겠다, 신앙생활 힘들다, 그런 가운데서도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텨야 성장하고 인내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조금 힘들고 오늘 기도가 안 된다 싶으면 금방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 때가 가끔 자주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마음, 그런데 그 가운데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인내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체력이 막 떨어지고 이 막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km 한 5분 정도, 한 1km 한 7분 정도 달리니까 숨이 막 턱까지 차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km 달렸는데. 그런데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한 번 달리고 두 번 달리고 계속 달리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지금은 한 55분이면은 55분 정도 쉬지 않고 1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하면은 달리기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은 처음에는 1km 달려도 숨이 턱에까지 차는 것 같고 도저히 못 뛸 것 같지만은 조금씩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은 1km 달리는 사람이 10km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마지못해 어거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되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과연 내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면 그 싸움을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 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섣부르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참으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자체를 섣불리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면은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의 상황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모든 인내하고 그 상황이 다 지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순간에 그 상황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 인내하고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돌아보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는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 노예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이 당시에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보디발의 살림을 잘 관리해서 그가 요셉의 신임을 얻는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높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더 한 번 더 깊은 수령과 같은 그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당시에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좌절하게 되면은 스스로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사랑받는 아들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그나마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이 요셉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모든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요셉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잘 준비된 총리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인내할 때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 모든 상황이 다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지금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아,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바로 인내하라입니다. 인내로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답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흔히들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는, 시험 잘 보도록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하는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막 학생들이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주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수능 시험 잘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 머리 좋아지는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말씀만 똑 떼놓고 보면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 사업 잘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구절만 딱 떼놓고 그냥 읽어버리고 그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혜에 공부 잘하는 지혜, 사업 잘하는 지혜, 모든 지혜가 여기 안에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은 보디발의 집의 살림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가정 총리가 될 만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로부터 공급받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 살림을 잘 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그냥 좋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않고 그냥 푸짐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지금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지금 닥쳐 있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랍니다.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바닷물결 같이 요동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인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장 우리가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당장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까 좌절하고 요동하기 쉽지만은 이때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 꿇고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 안 되겠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참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구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구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는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과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데 여러분 시련까지 만나면은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해서 힘든데 시험까지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난한데 시험까지 만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너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데 시험까지 만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너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할지라도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은 돈 많은 부유한 사람은 네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너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도 시험을 통해서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겪고 있을 때 나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힘든가? 가난한데 왜 시험까지 닥쳤나?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참으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왜 이런 시험이 닥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나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흔히 그런 말 좋아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일희일비 조금
조금 좋아지면 기뻐하고 조금 나빠지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 세 번째. 첫 번째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내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해야 될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직분 감당하다가 충성하다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그냥 쾌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하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네 목숨을 다하기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과 시험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슨 뜻이냐면은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 올림픽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면은 월계수관으로 이 월계수 나뭇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우승자에게 씌워줍니다. 이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건데, 네가 이겼다, 네가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서 네가 승리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변치 않을까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험을 참는 일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된 사람이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시험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감으로 시험을 통과하며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시험을 넉넉히 통과해서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인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해서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닥칠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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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